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통한 사람은 형통을 몰고 다닌다. 형통한 사람은 형통을 몰고 다닌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5번째,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든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이거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완전히 인생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집 전체를 형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 때문에 감옥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 버립니다. 감옥에서 더 형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고, 또 자기 가족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민족도 다 먹여 살립니다. 또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라반 집이 야곱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통은 초자연적인 형통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형통, 이런 형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지요.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했고, 또 감옥의 간수장이 인정했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인정했습니다. 야곱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는 것을 라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형통은 상황이나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형통한 사람이 가는 곳이 형통한 장소가 되고, 형통한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형통한 사람은 형통을 몰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형통을 몰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형통한 사람은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형통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에 형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형통한 자로 살아내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의 영역에 형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받은 형통할 능력을 삶의 영역에 풀어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혼의 영역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프로스퍼,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헬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혼이, 소울이 형통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너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영어로 보면은 even as your soul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형통한 생각을 한 것만큼,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형통한 생각을 할 때
형통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한 생각을 할 때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새롭게 되었느냐, 얼마나 내 생각이 형통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을 누릴 수도 있고 형통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통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요셉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종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될 수 있겠어? 이삭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결실을 하겠어? 부자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나는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그냥 보통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초자연적인 형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래서 차고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 이렇게 돼 있죠. 돈계를 맡고 필요한 물건을 그때마다 살 수 있었고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만큼 풍성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 정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벌거 벗기셨잖아요. 완벽하게 가난해지셨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난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로 풍성한 자로 사는 것 너무 마땅합니다. 가난을 거절하십시오. 적당히 평범하게 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부요한 자의 생각, 형통한 자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형통한 자의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형통한 삶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형통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능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기능한다. 영에서부터 시작한다. 안에서부터 활성화시켜서 밖을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했을 뿐이고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나는 부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나는 부유한 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부유한 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말씀을 믿고 시작할 때 말씀이 말하는 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형통한 자라는 그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면 그 결과 정말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길이 열리고 기회가 오고
재정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증가해서 부요가 풀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형통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것, 이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영으로 기능한다, 이 말은 영을 들여다보고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다.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영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허둥대지 말고 딱 영을 들여다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을 들여다보고 영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뭐냐? 영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영에서부터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거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지요. 영과 혼을 합해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완벽하게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에 자꾸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적인 생각, 형통한 자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가난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할 수 없고 나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고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온다.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 형통한 장소가 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된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속사람이 강하게 말씀을 선언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속에서부터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을 확 일으켜 놓으면 겉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면 겉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에서부터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속에서부터 속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형통은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속에서부터 형통이 일어나면 겉이 막을 수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형통한 삶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결론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통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형통을 몰고 다닙니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완전히 사고방식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을 대면하는 태도,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밖의 상황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지요. 형통을 일으키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형통이 따라다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속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면 밖에 몸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몸에 증상이 있든지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속에서부터 치유를 확고하게 믿고 일어나면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속에서부터 치유를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몸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속에서부터 부유한 자가 일어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부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부유한 자로 일어나게 되면 돈이 나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돈은 부유한 사람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형통한 자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형통한 자로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공, 부요, 치유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형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형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을 가진 자입니다. 형통하다고, 나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확고하게 믿고 선언하면서 형통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속에서부터 형통한 자로 세워지십시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형통은 형통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형통한 만큼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 형통한 삶이 풀어집니다. 속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형통을 불러 일으키십시오. 형통은 속에 있고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 밖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의 사고 방식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이고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너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부유한 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의 형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형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형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비록 몸에 질병과 증상이 나타나도 나는 건강한 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증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증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내 영에 성공과 형통과 부여와 건강이 있습니다. 내 영에 성공과 형통과 부여와 건강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영으로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영으로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나의 형통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형통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내 형통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형통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형통의 목적은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내 형통의 목적은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